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월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2월의 말씀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채우는 자는 죄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가월학교의 성도님들이 작년 한 해 1년 동안 교육을 열심히 받으셔서 지금은 무성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지혜롭게 침묵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갈수록 그런 은혜가 우리 가월학교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부담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를 빼앗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과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귀찮고 잔소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오면은 세상이 손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 축복의 길로 들어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여러분들 말세 시대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예언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기를 우선으로 하는 시대, 바로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 그게 말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내 생각,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기주의 시대가 있습니다. 나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기주의 시대가 요즘 말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방식대로 내가 우선주의로 신앙생활하면 그것 또한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그것 또한 이단의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우상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은 결국에는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말세 이기주의 시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야만 성공의 길을, 행복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쫓아가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데 시간을 두지 않냐고 다른 데 정신이 팔리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게 많죠. 공부하는 학생은요, 학생의 그 직분에 맞게 공부하는 데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잘 자라나는 척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전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 인생은 축복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든다. 여러분 인생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더군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갈수록 주일날 들쑥날쑥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그럼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달력의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이요. 빨간색. 이 빨간색은요 멈추라는 뜻입니다. 멈추라. 아주 김장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대답하시네요. 옛날에 주일날 빨간색 안 멈춰가지고 엄청난 사고 나겠어요. 지금은 잘 멈춰야 돼요. 여러분 길거리의 신호등도 빨간색은 멈춰야 돼요.
빨간색 신호등 켜있을 때 가면은 사고는 면할지라도 아슬아슬한 인생이 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날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이 주일날 시간 되는 것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일날 내가 다른 데 시간을 썼더니 손해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체험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이 부인해지고 믿어지지가 않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게 손해가 되고 100% 공감한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네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요, 사람이 만든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배려해 놓은 법칙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 오일이 보통 5,000km 타면 가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000km 타는 것을 가래할 때 여러분 아이고 시간 낭비하면서 자동차 엔진 오일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동차의 성능을 위해서 수명을 위해서 반드시 엔진 오일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주의를 지키는 법칙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무시하면 당장은 시간을 버는 것 같고 좀 덜 피곤한 것 같고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느 때 어느 날 보면 손해이고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할 시간만큼은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날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끊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일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귀찮은 것으로 피곤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주시고 평생 길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주일 빠질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나요? 우리 가오라교회 여기 계신 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요, 누가 어디 가자 보면 나 사랑하는 분 만나러 가. 너 사랑하는 분 생겼어? 누가 누군데? 네. 하나님과 데이트한 날로 여러분들이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분과 평생 사랑하면서 평생 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업가 최고의 부자 록펠러, 여러분 부자라는데 무엇이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석유 산업의 왕이었습니까? 그 록펠러가요, 록펠러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미국의 전 지미 카터 대통령도요, 아무리 국가 행사가 있을지라도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하고 그리고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신 그런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은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에게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이 500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해서는 2000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도요,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 물질, 재물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물질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재정이 어려운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재정이 어려울수록 이 성경적인 재물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청빈과 겸손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이, 그분에게요, 어느 분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 평생 후회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한경직 목사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헌금 설교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재물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 자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단했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또 원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꼭 물질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모순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참 사랑해요. 그런데 물질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내가 굶어 죽는다. 그럼 사랑입니까?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물질이 사랑하는 곳에 따라가게 돼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돌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면 물질이 세상을 따라가고, 남자들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면 물질이 그리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인이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두 다 하나님 것이에요. 땅의 열매도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햇살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기 때문에 열매도 하나님 맺게 하셔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 그게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에게 일 터주시고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인정을 하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 깊으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빼앗아서, 물질을 빼앗아서 소원에 나게 하려 하는 게 아니라 더 축복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부가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남편이 벌목공에 있어요. 벌목공은 뭐냐?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주변에 나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청구를 하면은 교회에서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점점 벌어갈수록 아내가 남편한테 그럽니다. 여보, 예수님을 믿으면 11조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안 내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 낼 필요 없어. 또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자기 돈 많이 버는데 11조 하나? 내고 싶은 사람만 내면 돼. 나와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만 이야기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내고 싶은 사람만 내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벌목공이요, 시간이 갈수록 돈을 엄청 법니다. 그런데 은행에 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주권, 미국에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서랍 속에 돈을 넣습니다. 근데 도둑이 어떻게 알고 찾아가서 도둑 때문에 돈을 잃어버려요. 그 어떤 때는요 그 부엌 접시 밑에 놓는데도 용케도 귀신이 알고 또 도둑이 알고 또 돈을 가져갑니다. 어떤 때는 양말 속에, 어떤 때는 서랍 밑에 봉투 넣고 테이프를 붙여서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꾀를 냅니다.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통 거기다 신문지를 깔고 돈을 넣고 쓰레기 봉투를 씌웁니다. 도둑이 그것은 못 찾아가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어서 풀 깎는 기계 대리점을 낼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출장. 그 아내가 늦게까지 TV를 보는데 새벽에 딸랑딸랑 쓰레기차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옷을 허겁지겁 입고 쓰레기통을 들고 쓰레기 딱 붓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내 돈.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모은 돈을 도둑한테 다 잃었으면 그때 깨달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것을 다시 또 모아서 나중에 결국 쓰라기 차에 죽도록 뼈 빠지게 벌은 돈을 다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그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또 돈 때문에 고통받기를 원치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돈에 관한 하나님의 법칙을 세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그 물질은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셔요. 자,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시험하라는 구절은요 이 말라기 3장 10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서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지 아니하나 보라고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는요 첫 번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 10개가 모두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9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쓰게 하시고 하나는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두 번째, 11조는요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11조를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내가 지금 다른 것도 쓸 것도 많은데 살기 너무 어려워지고 빠듯해.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11조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면 그 11조를 드리면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는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헌금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문제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하고 그 신앙생활을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 사람의 정확히 신앙이 드러납니다.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온전한 헌금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러, 미국과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주머니부터 회개하는 자 회개는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열심히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셔야 하는데 주머니에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믿지 않는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주머니부터 회개하라는 사람, 그런 말씀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는 어렵고 힘드니까 11절 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새 하나님은요 11조를 거두어 가셔요. 어떤 사람은 애써 모은 재산을 자신이 다 날려버립니다.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 돈을 엉뚱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고 또 직장을 잃어서 수입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손해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산 수산을 먹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11조를 드린 사람한테는 메뚜기를 금하여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고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재물에 메뚜기가 와서 긁어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 전에 열매가 잘 맺지 않은데 기한 전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투자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투자할까?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땅값이 떨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에 투자했더니 주식으로 망합니다. 또 이번 환율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또 은행에 놓았더니 여러분 또 은행 금리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의 창고는 다 점이 먹고 동록이 쓸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은행에 놓든 땅에 놓든 어디에 놓든 점과 동록이 해서 그 땅에 쌓아놓은 것들이 다 흩어진다는 겁니다. 재물. 여러분 이 물질 재물은요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하셨어요. 땅에 쌓아두는 것은 이렇게 구멍을 뚫고 도둑질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니라 하고 이 반대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라. 목사님 하늘에 쌓아둬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 쌓아둬요? 하늘에 쌓아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죄 짓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관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곳에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질 당하지 않고 구멍을 뚫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면 헬기 레펠이라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하강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헬기에서 밑으로 로프를 타고 하강하는 훈련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처음엔 어려워요. 그러나 하다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11조도요. 힘들어도 처음에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채워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선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종교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소유하는 것보다 누리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고가 적어서 쌓은 곡식들을 놓을 장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년을 맞았어요. 아, 내일부터 내가 놀아야지. 저 물질을 써가면서 놀아야지.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갔어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저 또한 그랬어요. 그렇게 물질이 많은데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딸의 생명을 치십니다. 여러분, 물질 시험은 가장 가벼운 시험이에요. 생명 걷어가는 시험, 마지막까지 불순종하는 생명 걷어가는 시험입니다. 딸의 생명을 걷어가는 그 시험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달리니까 그 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배설물로, 해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겼어요. 소유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서도 쫓겨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여러분, 저는요, 다윗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또 사도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아, 왜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까 여호와는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으라고 고백했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해로 여겼구나.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저는 그걸 철저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이요, 한때는 제가 교육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엄마, 아빠가 남겨준 돈으로 교회하지 아니하고 더 편하게 넓은 집에서 살고 교회 안 하고 딴 거 하면 엄마 부자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끔 제 속을 찌르는 말을 했어요. 아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엄마, 노후 대책 해놨어? 아들아, 엄마는 교회 하나가 바로 천국 갈 거야. 엄마 노후 걱정 안 해.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이 엄마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명절에 내려왔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엄마 속을 좀 썩였어. 그러더니 저기 교회를 다니더만 몸이 아프셨어. 그러고 나서 엄마를 찾는 거야.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다오라 교회가 참 은혜스러워. 그러면서 엄마 기도를 받으시고 그 남편도 내가 전도하려고 해. 그랬더니 그 아들이 고 엄마는 나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네. 그 고백이 아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을 우선으로 알았던 아들의 고백에서 엄마 너 준비해놨어?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이 엄마는 나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네. 아들아,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해. 오늘 아침에 있나 보니까 엄마 다리가 어떻게 삐끗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었어. 아,
이 다리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게 하시면 움직일 수가 없구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더라. 내 마지막 유언이, 가끔 아들이 자기네 일본을 갔어요. 엄마 나랑 일본 같이 가자 그래요. 엄마는 해외 안 나가. 그 돈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 야, 비행기도 사고 요즘 많이 나더라. 기도 많이 할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코 한쪽만 있어도 반지를 퍽지게서 우리 성도들 다 나눠주어서 그게 기뻐요. 그 양식 먹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물질을 더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더 드리지 못하는 게,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 이 소원이 우리 교회가 나누어주는 교회, 후원만 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에 빚진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단돈 10,000원 드리든 50,000원을 드리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요, 우리 성도들이 점심을 먹어요. 혼자 사는 분들이 오셔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가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국수전도 때 여러분들 장사하고 있는데 점심 먹으러 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물건 놓고 나가자니 그렇고 어디 가서 밥 먹자니 그렇고. 근데 다 오라고 해서 국수를 대접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전도지를, 주보를, 교회를 세워가요. 여러분이 드리는 교회를, 헌금을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아서 누군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절대로 억지로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낼 필요가 없어요.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거이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교회는요,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헌금 생활 제대로 했더니 가난하게 되었다.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못 갔다. 그러면 누가 헌금 생활 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세당을 제대로 하면요, 범사에 있는 것으로 감사해요. 뭐 힘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못해 숭배할 정도예요. 돈 앞에서는 자식도 부모도 없어요. 지금 시대 아닙니까요? 하나님이 돈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11조를 명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험에서 다 넘어집니다. 교회에서 돈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시험 들고 실적 듣고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표시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드리는 시간만큼 안 드린 사람과 드린 사람, 하늘과 땅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띄엄띄엄 드리는 사람, 조그만 것에도 넘어져요. 근데 드리면 드릴수록 견고한 신앙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챙겨주셔요. 사람도 사랑하면 챙겨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챙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시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더욱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것을 구별하게 드리는 손길에 더욱 즐거움과 행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